저는 신앙생활은 축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 집회 띠임이 아주 좋습니다. 사랑, 나눔, 축제.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설명하실 때 잔치에 비유하셨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배설한 것과 같다. 하나님의 나라를 잔치다, 축제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본문 요한복음 2장은 예수님의 공생애가 시작되는 출발점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근데 그 공생애가 어디서 시작되는 거 아니? 잔치집에서 시작이 됩니다. 갈릴리 가나의 혼례 잔치에서 예수님의 퍼블릭 라이프가, 공적 생애가 시작된 것입니다. 그 메시지가 뭘까요? 신앙생활은 잔치와 같다 이 말입니다. 축제와 같다. 지금은 잔치에게도 사람들이 별로 흥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살만하죠. 옛날 참 가난하고 어려웠던 시절 잔치가 앞으로 있다 그러면 막 흥분이 돼서 기다렸어요. 잔치는 기쁨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 정말 이런 축제요 기쁨이라면 우리도 마땅히 기쁨이 있어야 하리라고 생각합니다. 기쁘세요 여러분? 형식적인 아멘이십니까? 진짜 기쁘십니까? 우리 김기동 목사님 표현처럼 너무 기쁘십니까 정말? 그냥 그렇습니까? 저는 이미 고백을 해드렸지만 사돈의 8존까지 뒤져도 저희 근처에는 예수 믿는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근데 영어 배우려고 우리 선교사님들 따라다닌 게 이제 신앙생활의 전기가 되었습니다. 그 선교사님이 하루는 저한테 이런 질문을 해요. 미스터 리, 한국 사람들은 밖에서 만나면 아주 재미있고 즐겁고 좋은데 교회당 안에만 들어오면 왜 이렇게 우느냐고. 옛날엔 그랬어요. 옛날엔 참 어려웠던 시절 교회 안에 참 눈물이 많았습니다. 사람들이 많이 울었습니다. 제가 대답이 궁했어요. 그래서 얼결에 대답한다는 것이 그때가 마침 고난주간이었습니다. 그나마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생각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빙그레 웃더니 선교사님이 저에게 다시 반문을 해요. 그러면 그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잊어버렸나요? 그래요. 다시 사신. 근데 그 말을 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예수님 다시 사신 것 믿으십니까? 지금도 살아계신 거 믿으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신 거 믿으십니까? 그럼 기뻐야죠. 네. 기쁘세요? 예, 몇 사람은 감이 안 잡혀요 지금도 아직도. 네. 어떤 젊은이가 군대에서 잠깐 휴가를 맡아 집에 왔는데 아버지 표정이 엉망이에요. 그래서 아버지 무슨 일 있어요? 그러니까 아무 일 없다. 근데 아버지 표정이 왜 그래요? 글쎄 나 아무 일 없는데. 아버지 표정이 아주 안 좋아요. 글쎄 내가 요즘 차 한 잔 계속 마시는데 차 때문에 그런가? 무슨 차 마시세요? 그러니까 내가 구기자 차를 마신다. 구기자. 이게 아들이 잠깐 기다리세요. 밖에 나왔더니 뭘 사왔대요. 뭘 사왔을까요? 피자를 사갖고 왔어요. 피자. 이민 생활 오래돼서 아직 깨달음이 없는 분도 있어요. 피자 이 말이에요. 핍시다. 이렇게 핍시다. 구기지 말고 핍시다 이 말이에요. 아, 소데스까. 네, 우리 옆에 뒤에 있는 분들하고 핍시다 한번 해보세요. 핍시다. 네. 근데 문제는 인생이 기뻐할 수만 있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의 기쁨을 위협하는 그런 문제들이, 사건들이 쉴 새 없이 찾아오는데 어떻게 기뻐할 수 있단 말입니까? 그게 문제죠. 그게 문제예요. 파도처럼 밀려오는 인생의 문제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생은 축제일 수가 있는가? 우리의 삶은 정말 기쁨의 인생이 될 수가 있는가? 이 중요한 질문을 오늘 여러분과 함께 생각하고 싶은 거예요. 축제 인생을 살려면 첫째로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옆에 사람에게 해보세요. 시작.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네.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사흘이 언제일까? 아마 요한복음 1장에 뭔가 사건이 일어나고 something happened, 그리고 사흘이 지났다는 말일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렇지 않을 수도 있어요. 아주 흥미로운 것은 우리가 한 주간을 부를 때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목요일, 우리는 그렇게 부르는데 아주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그렇게 부르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전통적 유대인들은 월요일, 화요일, 먼데이, 튜스데이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부르냐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그리고 그 다음 날을 안식일 이렇게 불러요. 샤바트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창조의 순서를 따르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여섯 동안 만물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쉬셨기 때문입니다. 근데 안식일이 언제 하냐면 토요일이거든요. 정확하게 말하면 금요일 날 해가 질 때부터 토요일 날 해가 질 때까지가 안식일입니다. 그냥 보통 토요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안식일 다음 날이 첫째 날이에요. 첫째 날이에요. 자, 그러면 안식일 다음 날, 그러니까 첫째 날은 우리나라 요일로 말하면 언제가 첫째 날입니까? 오늘 주일이, 일요일이 첫째 날이에요. 둘째 날은 월요일, 사흘째 되던 날, 셋째 날은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우리가 창세기 1장에 보시면 첫째 날 빛이 있으라, 하나님이 빛을 만드시죠. 그리고 둘째 날 궁창 위의 물과 아래 물로 나뉘어라, 하늘과 공간을 만드십니다. 그리고 사흘째 되던 날 하나님이 땅을 만드세요. 그리고 땅을 향해서 명령하십니다. 땅이여 씨를 맺는 열매를 내라, 과목을 내라. 땅에서 씨가 우미 트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날, 아주 좋은 날이 바로 사흘째 되던 날이에요. 그래서 전통적인 유대인들은 결혼식을 할 때, 웨딩을 할 때 우리처럼 주말에 하는 것이 아니라 사흘째 되던 날 많이 해요. 지금도 제가 이스라엘 가끔 가는데 보면 화요일 날 저녁에 호텔에서 웨딩하는 것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본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흘째 되던 날. 좀 다르죠?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자, 드디어 잔치가 벌어졌습니다. 근데 성경은 이 잔치석상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으로 오늘 본문이 시작됩니다. 3절에 보세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성경은 문제를 은폐하지 않아요. 우리 교회 나오는 우리 성도들이 이따금씩 신앙생활을 잘하려면 문제가 없어야 한다는 이런 생각, 강박관념을 갖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있으면서도 문제가 없는 것처럼 하고 살아요. 근데 그게 해결이 아니거든요. 성경은 문제를 숨기지 않아요. 문제를 은폐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록하잖아요.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러니까 이 잔치집에 문제가 생겼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잔치집에도 문제가 생길 수가 있어요. 문제가 생기는 것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어요. 문제는 자연스러운 것입니다. 그것은 삶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미국 뉴욕에 유명한 크리스천 카운슬러가 한 분 있었는데 어떤 날 청년이 찾아와서 자기 인생의 문제를 상담하기 시작했습니다. 한참 얘기하다가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박사님, 저는 아주 지겨워서 저희 직장 생활을 더 이상 못할 것 같습니다. 너무 문제가 많아요, 우리 직장에. 얘기가 계속되다가 갑자기 이렇게 얘기하더래요. 박사님은, 그런데 박사님은 발도 넓으시고 아는 사람도 많으신데 저에게 문제 없는 직장 하나 소개해 주실 수 없어요? 문제 없는 직장이라. 가만히 계시더니 있지 그러더래요. 내가 소개해 줄 수 있지. 정말입니까? 당장 소개하지 뭐 오늘. 정말이에요? 내 차 타라고 자기 차 태웠어요. 한참 가더래요. 오른쪽으로 가더니 뉴욕의 센트럴 파크가 있는데 파크를 쭉 돌아오더니 옆에 세미트리, 공동묘지 옆에 내리라고 그러더래요. 그래서 왜 여기서 내리시냐고 그러니까 형제요, brother, 이곳이 이 지구상에서 문제가 없는 유일한 곳이라네. 여기 취직하겠는가? 여러분, 우리가 살아있다는 것은 문제와 더불어 사는 것이에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따름입니다. 문제가 있다는 것은 전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따름입니다. 네,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에요.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일 따름입니다. 계속할까요? 네, 옆에 있는 사람에게 한번 말해보세요. 문제가 있다는 것은 문제가 아니고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자, 옆에 사람에게 시작 한번 해보세요. 문제가 있다는 네, 문제를 어떻게 극복하느냐 이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그 해답을 배울 수가 있어요. 자, 3절에 보면 포도주가 떨어진지라. 그 다음에 등장하는 인물이 예수님의 어머니입니다. 마리아. 마리아의 역할 모델이 바로 기도의 모델입니다. 자, 예수님의 어머니는 자, 포도주가 떨어진 잔치석상의 문제를 인지하자마자 문제를 붙들고 누구에게 달려갑니까? 예수님에게.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저들에게 포도주가 떨어졌다. 문제를 그대로 말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기도죠. 기도. 네. 여러분, 문제를 극복하고 축제 같은 인생을 살길 원한다면 예수님께 기도하는 삶을 배우셔야 돼요. 예수님의 어머니처럼 문제를 인지하자마자, 문제를 발견하자마자 문제를 붙들고 예수님 앞으로 나오셔야 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하시면 돼요. 제가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아파요. 제가 힘들어요. 이게 바로 기도죠. 여러분 어떻게 하십니까? 자, 경제적인 어려움이 생겼습니다. 이 사람 찾아갑니다. 저 사람 찾아갑니다. 도움을 구합니다. 이 은행에도 달려갑니다. 저 은행에도 쫓아갑니다. 아무것도 되지 않아요. 마지막에 가서 하는 소리가 할 수 없다. 기도나 해볼까? 아니에요. 처음부터 하셔야 돼요. 기도가 바로 문제를 극복하는 하나님의 처방이고 하나님의 방법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문제를 들고 예수님 앞에 오세요. 최근에 한국을 포함해서 전 세계 영화가 이 극장가에 아주 돌풍을 몰고 오는 아주 흥행 1위 영화 하나 있습니다. 한국에서는 요즘 외국 영화보다도 한국 영화가 훨씬 더 잘 됩니다. 근데 최근에 서양 영화 하나가 미국 영화죠. 네, 한국 영화를 압도하고 지금 1위 순서를 계속 유지하고 있어요. 여러분도 아마 보셨을 거예요. 그래비티라는 영화예요. 그래비티. 보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네. 네, 목사님도 보셨더라고 아까. 그 바쁜데 언제 가서 영화는 보셨는지 모르겠어요. 네. 저도 누가 가서 꼭 봐야 한다고 그래서 가서 봤는데 은혜 받았어요. 아, 극장에서도 은혜를 받을 수 있구나 이런 생각을 들었어요. 자, 지구상에서 600km 이상 떨어진 우주의 공간에서 갑자기 미아가 되어버린 이 과학자 여인, 주인공 여인. 이 절대절명의 위기 속에서 네, 생존을 위해서 몸부림치는 숨막히는 바로 그 순간 자기 자신도 의도하지 않은 말이 그에게서 튀어나옵니다. No one is praying for my soul. 내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네. I never prayed before. 나는 기도해 본 적이 없어. No one, nobody taught me how. 아무도 나에게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 얼마나 답답하겠어요. 근데 난 그것도 그녀의 기도였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이 여자가 살아납니다. 지구에 무사히 돌아옵니다. 네. 네. 그리고 마침내 네, 그 땅을 터치하는 그 순간, 그 땅에 엎드리면서 이 여인의 입술에서 튀어나온 마지막 순간의 고백이 뭐냐면 Thank you.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이런 위기에 처해서 비로소 기도를 배우시는 분이 아니라 지금부터 기도를 배울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어떤 책을 읽다가 아프리카에 많이 서식하는 새에 대한 이야기를 읽은 적이 있어요. 근데 새 이름이 괴상하더라고요. 그것이 제 시선을 끌었습니다. 이 새 이름이 뭐냐면 Secretary Bird. 새 이름이 괴상하잖아요. Secretary Bird. 뭐 직역하면 비서새. 이 새는 보통 날 수가 있는 새인데 꽤 잘 날릴 수 있는 새인데 위험을 감지하면 누군가가 자기를 노리고 있다, 공격하고 있다, 위험을 느끼면 그나마 날 수 있는 새가 날지 못하고 땅을 기다가 붙잡히는 새. 예. 나는 그 새의 이야기를 읽다가 꼭 그것이 내 꼬라지 같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날아야 할 때 날지 못하는, 날개를 펴야 할 때 그 날개를 펴지 못하는 내 모습. 기도해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내 모습, 기도의 날개를 펼치고 보좌를 향해서 날아야 할 때 기도하지 못하는 내 모습과 얼마나 유사한지. 수년 전에 제가 하와이 갔다가 거기 주에 동물원에 들어갔는데 지나가다 딱 보니까 세크레터리 폴드 써 있어요. 내가 설교한 새가 여기 있네. 그래서 제가 여보 여기 세크레터리 볼드 있다. 봤어요. 보니까 이 칠면조 비슷하더라고요. 근데 칠면조보다 다리가 조금 더 긴 것 같아요. 그러니까 뻐정 다리예요. 이렇게 계속 왔다 갔다 해요. 왔다 갔다. 제가 한 10분 가까이 서 있었어요. 근데 계속 걷기만 해요. 날진 않고. 한 10분쯤 보다가 거의 지쳐갈 무렵 제 아내가 그러더라고요. 여보 그냥 가자. 그냥 가자. 할 수 없이 포기하고 제가 딱 돌리는데 보니까 후닥닥 날기 시작해요. 진짜 날더라고요. 그럼 왜 날지 못했느냐? 내가 째려보고 있으니까. 날지 못한 거예요. 이게 날아야 할 때 날지 못하는 새의 모습. 안타까운 모습이죠. 네, 여러분 위기를 맞아서 비로소 기도를 시작하면 잘 안 돼요. 사실은 평소에 기도가 습관이 돼 있어야 돼요. 나는 여러분에게 기도가 습관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복음서에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기 전날 밤에 감람산에 들어가십니다. 감람산의 한 부분이 겟세마네 동산이에요. 그런데 그 동산으로 들어가는 예수님의 모습을 복음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따라서 한번 해보세요. 예수께서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더라. 거기 인상적인 단어가 습관을 따라라는 단어예요. 습관을 따라. 우리 한국말은 이따금씩 습관이라는 단어를 비하하는 습관이 있습니다. 습관적이다. 습관은 좋은 것이에요. 습관은 귀한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양육할 때 자녀들에게 좋은 습관을 길러주면 자녀 양육의 90%는 끝난 거예요. 숙제하는 습관, 예습하는 습관, 정직하게 말하는 습관, 일찍 일어나는 습관, 주일날 교회 오는 습관, 성경을 읽는 습관, 기도하는 습관,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습관 가르쳐주면 다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제가 추천하고 싶은 참 좋은 책 가운데 이런 책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써놨다가 꼭 한번 사보세요. 예수님의 거룩한 습관. 김기동 목사님의 표현을 빌면 너무 좋은 책이에요. 저자는 누구냐? 이자, 동자, 원자 그런 사람. 문제 많은 세상, 파도처럼 문제가 다가오는 세상, 그 문제를 극복하고 어떻게 축제 인생을 살 수가 있을까? 그 첫 번째 비밀은, 첫 번째 처방은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듭시다. 시작.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습관으로 만듭시다. 축제 인생을 사는 두 번째 비밀이 있어요. 두 번째 비밀. 그것은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우셔야 합니다. 한번 따라서 하세요.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웁시다. 또 옆에 사람하고 시작. 예수님께 순종하는 것을 배웁시다. 자, 본문을 계속 읽어보겠습니다. 요한복음 2장 3절에 예수께서, 예수님의 어머니가 예수님 앞에 나아가 포도주가 떨어졌다고 말하죠. 4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나와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내 때가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나이다. 네, 이 4절을 피상적으로 읽으면 마치 예수님이 어머니 마리아의 요청을 거절한 것 같은 인상을 받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는 그것을 거절로 생각하지 않으셨습니다. 그 증거가 그 다음 구절입니다. 자, 5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본문의 5절 다 같이 읽어요. 시작. 그의 어머니가 하인들에게 이르되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네. 너희에게 무슨 말씀을 하시든지 그대로 하라. 무슨 말이에요? 순종하라 이 말이죠. 순종하라. 그때 거기에 유대인의 정결 예식을 따라 두세 통 드는 돌 항아리 6이 놓여있는지라. 7절 이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이번에는 하인들의 역할을 주목해 보세요. 예수님 어머니 마리아에게서 우리는 기도를 배울 수가 있었습니다.
문제가 생겼습니까? 붙들고 예수님 앞에 나오세요. 그것이 기도의 시작이에요. 이제는 하인들을 주목하세요. 자,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인들에게 말씀하십니다. 항아리에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더라. 여러분, 지금 잔치 석상에서 필요한 것이 뭡니까? 포도주죠. 네, 예수님은 지금 거기에 있는 6개의 항아리에 하인들 보고 물을 채우라고 명령하십니다. 자, 하인들은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선생님, 지금 사람들이 기다리는 것은 포도주입니다. 물은 얼마든지 있습니다. 근데 하인들은 그런 반응을 보이지 않았어요. 물을 채우라 하신즉 아귀까지 채우더라. 순종했다 이 말이죠. 자, 그 다음 절입니다. 8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8절 다 함께 시작. 이제는 떠서 연회장에게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연회장은 잔치를 주관하는 마스터예요. 갖다 주라. 뭘 갖다 주라는 거예요? 아니죠. 물을 갖다 주라는 거죠. 네. 이 시점에서는 포도주는 등장하지 않습니다. 물을 갖다 주라는 거예요. 물을 갖다 주라. 그래서 물을 나누어 주라는 거예요. 네. 아니, 포도주를 기다린 사람에게 물 갖다 주었다가 누구를 물 먹이냐고 그러면 어떻게 하겠어요? 근데 성경은 기록하기를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이게 바로 순종이죠. 갖다 주라 하심에 갖다 주었더니. 자, 어떤 사건이 일어납니까? 9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9절 시작. 연회장은 물로 된 포도주를 맛보고도 어디서 나는지 알지 못하되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연회장이 신랑을 불러. 네. 근데 연회장이 딱 보니까 물맛이 아니에요. 극상품의 포도주의 맛이에요. 기적은 이미 일어난 것입니다. 기적은 벌써 일어났어요. 자, 이 대목에서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자, 잔치를 주관했던 연회장도 이 포도주가 어디서 났지 몰랐어요. 그러나 성경은 기록하기를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우리는 알지. 이건 저분이 하신 일에 틀림이 없어. 메시아라고 불리워지는 저분이 하신 역사야. 우리는 그냥 물만 채웠거든. 근데 이것이 포도주로 변했어. 물떠온 하인들은 알더라. 나는 이 대목을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제가 성경을 자유롭게 바꿀 수 있는 권한이 있다면 이렇게 바꾸고 싶어요. 따라서 하세요. 순종한 하인들은 알더라. 누가 알아요? 순종한 하인들이 알아요. 여러분, 신앙의 깊이를 누가 알아요? 교회만 나온 사람? 아니에요. 신앙의 높이를 누가 알아요? 교회만 오랫동안 나온 사람? 아니에요. 누가 이 신앙의 다이내믹스를 알까요? 누가 이 신앙의 영광을 알까요? 누가 이 신앙의 익사이트먼트를 알까요? 누가 이 신앙의 조의 기쁨을 알까요? 그냥 교회만 나오는 사람 아니에요. 순종해 본 사람. 순종. 그래서 방세의 저자인 파스칼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십자가에 내 이성을 못 박는 순간, 그리고 내가 순종을 결단하는 그 순간 나는 기적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기적을 경험하기 시작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네, 항아리에 물을 부으라. 이건 매우 비이성적인 명령으로 하인들에게 들렸을지 몰라요.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포도주인데 웬 물이야? 이렇게 말할 수가 있었을 거예요. 그러나 때로 순종은 우리의 이성과 우리의 상식을 넘어선 결단일 수가 있어야 합니다. 기독교 신앙은 결코 이성을 무시하지 않아요. 기독교 신앙은 상식을 무시하지 않아요. 그러나 신앙은 이성에 묶이지 않습니다. 상식에 의해서 제한받지 않습니다. 때로는 상식을 넘어섭니다. 때로는 이성을 넘어섭니다. 신앙은 초이성적인 것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순종할 때 기적이 일어나요. 그래서 저 유명한 앤드루 모레이라는 분은 이런 글을 남깁니다. 내가 예수를 믿는 순간 나는 순종이라는 학교에 입학한다. 그리고 이 학교에서 나는 평생 단일한 한 레슨을 배운다. 그것은 순종이라는 레슨이다.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도 그는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워 온전함에 이르셨다라고 말합니다. 예수님도 순종을 배우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얼마나 더 순종을 배워야 할까요? 성경 공부 좋은 일이에요. 그러나 순종하지 못한다면 공부는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순종이 중요한 것이에요. 기도하라 그러면 기도하시고, 전도하라 그러면 전도하시고. 최근에 저희 교회 아주 회사에서 CEO를 지내신 분인데, 이분이 은퇴하고 나서 처음으로 전도 폭발 훈련을 받으셨어요. 그리고 나서 전도를 아마 시작하신 것 같아요. 한 번은 제가 저희 교회 갔다가 복도에서 그분을 만났는데 갑자기 제 손을 잡더니 그래요. 목사님, 제가 요새 전도하고 있어요. 근데 그분이 전도할 것 같이 생기지 않은 분이거든요. 제가 약간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 그래요? 그러니까, 목사님, 제가 벌써 10사람이나 주님 앞으로 인도했습니다. 그 다음 말이 걸적해요. 목사님, 전도하니까 되더라고요. 그러더라고요. 되더라고요. 아니, 전에는 전도가 안 된다고 생각했습니까? 목사님, 솔직히 말해서 나는 전도의 은사가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니까 되더래요. 하니까 되더래요. 우리가 순종하지 않아서 그 기적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들이 많아요. 순종하면 기적은 일어납니다. 순종이 인생을 변화시킵니다. 순종해 보시기 바랍니다. 순종 못하면 어떻게 될까요? 따라서 하세요. 순종하지 못하면 옆에 사람 쳐다보고 잡종이다. 순종해야 순종이 돼요. 순종해야 진짜 순종이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게 다가오는 문제에도 불구하고 문제를 극복하고 축제 인생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나는 여러분이 예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 앞에 단순한 순종을 배우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축제 인생을 살 수가 있어요? 첫째는 뭐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 기도하는 것을 배우셔야 한다고. 두 번째는 순종하는 것을. 근데 이 기도와 순종 이전에 더 강조돼야 할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세 번째로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예수님께 기도하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께 순종하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예수님을 초대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삶의 마당에 예수님을 초청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은 이렇게 시작되었어요. 사흘째 되던 날 갈릴리 가나에 혼례가 있어 예수의 어머니도 거기 계시고, 그 다음에 2절입니다. 2절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예수와 그 제자들도 혼례에 청함을 받았더니 그랬어요. 예수님이 초청받아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 잔치집에 인비테이션에 의해서 오신 거예요. 초청받아 오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초청받아 오셨을까? 예수님이 두 가지 가설이 가능합니다. 하나는 뭐냐면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이 잔치집 사이에 모종의 커넥션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아느냐 하면 이 잔치집에 와서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그 집 하인들에게 지금 이래라 저래라 명령하고 있잖아요. 아니, 남의 집에 가서 아무리 남의 집 하인들이지만 그렇게 명령할 수 있어요? 아마 무슨 친척 관계일지 모른다. 가능한 가설 하나. 또 하나 가설은 이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요한복음 2장입니다. 2장 전에는 몇 장이 있을까요? 제가 지금 어려운 질문을 했습니다. 나는 만만치 않은 이민 생활의 힘듦을 잘 이해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에게 어려운 질문을 해서 여러분을 고통스럽게 할 의사가 전혀 없습니다. 다시 묻습니다. 요한복음 2장 전에는 몇 장이 있어요? 아, 예, 맞습니다. 자, 1장에 보시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세요. 제자들을. 자, 요한을 부르시고, 자, 베드로를 부르시고, 안드레를 부르시고, 그 다음에 빌립을 부르시고. 그런데 1장 마지막에 부르시는 제자가 있어요. 1장 마지막에 어떤 제자를 부르시나요? 네, 여기 보시면 나다나엘이라는 인물이 나타납니다. 나다나엘. 근데 흥미로운 것은 나다나엘이 요한복음 1장에 등장하고 사라져요. 다시는 나타나지 않아요. 그런데 나타납니다. 어디 나타나느냐?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에 한번 찾겠습니다. 21장. 자, 요한복음 제일 마지막 장 21장에 보시면 이렇게 시작돼요. 1절. 그 후에 요한복음 21장 마지막 장 1절에 그 후에 예수께서, 그 예수님은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티베리아 호수에서 혹은 갈릴리 호수에서 제자들에게 자기를 나타내셨으니, 나타내신 일은 이러하니라.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나타내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그때 부활하신 예수님이 찾아오신 제자들의 명단이 그 다음 절 2절에 기록됩니다. 여기 2절에 보시면 시몬 베드로와 디두모라 하는 도마와 그 다음에 누가 등장합니까? 갈릴리 가나 사람 나다나엘. 거기 나다나엘이 등장해요. 1장에 등장했던 나다나엘이 마지막 장에 등장해요. 근데 나다나엘 앞에 이런 설명이 붙어 있어요. 나다나엘이 어디 사람이라고요? 갈릴리 가나 사람. 지금 이 혼인잔치가 어디서 벌어지고 있습니까? 가나. 그런데 나다나엘이 어디 출신? 갈릴리 가나 출신. 이 갈릴리 가나는 예수님 당시나 지금이나 아주 조그마한 마을이에요. 성경학자들은 예수님 당시에는 불과 한 200호쯤 되는 작은 마을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지금도 작아요. 제가 성지순례 한 2년에 한 번씩 하는데요, 매번 사람들을 함께 가이드하기 위해서 가고 그러는데 지금도 10,000명도 안 살아요. 아주 작은 마을이에요. 자, 예수님 당시에 200호쯤 되면 이런 작은 마을에서 잔치가 생기면 그건 한 집 잔치가 아니에요. 무슨 잔치예요? 동네 잔치예요. 동네 잔치. 그리고 유대인들의 결혼식은, 고대 결혼식은 하루에 끝나지 않아요. 한 주간 내내 계속돼요. 자, 이 동네에서 동네 잔치가, 결혼식 잔치가 준비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이 갈릴리 가나라는 이 동네에 최근 탑픽 뉴스는 뭐냐면 이 동네 출신의 똑똑한 청년 나다나엘이 예수의 제자가 되었대. 메시아라고 불리워지는 그분의 제자가 되었대. 그러자 누군가가 아마 나다나엘 집 식구들에게 이런 요청을 집어넣었을 것입니다. 그러면 이번에 우리 잔치로 모일 때 한번 나다나엘 보고 그의 스승인 메시아라고 불리워지는 예수님 초청하자. 그렇게 해서 예수님 초대받아 오셨을 가능성 있다, 없다? 없으면 제가 왜 이렇게 수고를 설명을 하겠습니까? 네. 그래서 오셨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모든 것은 달라집니다. 모든 것은 변화돼요. 갈릴리 가나는 더 이상 이 지구상에 있는 이름 모를 작은 마을이 아니에요. 불과 200호 남짓한 작은 마을. 누가 알겠습니까? 세상에 그런 마을을. 그런데 사랑하신 여러분, 여러분도 알잖아요. 이 마을을. 세상에서 가장 유명한 마을이 되었어요. 딱 이유는 하나, 예수님이 거기에 오셨기 때문에. 자, 그 잔치석상에 있던 사람들, 거기서 예수님을 경험했던 사람들 인생이 똑같았을까요? 아니에요. 그들은 더 이상 인생이 똑같지 않았어요.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예수님이 그들 가운데 오시자마자 그들의 삶은 변합니다. 마을이 변합니다. 갈릴리 가나가 변했어요. 동네 사람들이 변했어요. 제자들이 변했어요. 본문의 결론을 아시나요? 요한복음 2장의 결론입니다. 자, 2장 11절, 오늘 텍스트의 마지막 중요한 결론이에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어요. 11절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이 첫 표적을 갈릴리 가나에서 행하여 그의 영광을 나타내심에 제자들이 그를 믿으니라. 아멘이십니까? 그분은 살아계신, 정말 예언되었던 메시아, 우리들의 구세주, 틀림없어 사람들은 그를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것은 변했습니다. 예수님이 오시면 변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그가 내 마음속에 오시면 내 인생이 변할 것입니다. 그가 우리 가정에 오시면 가정이 변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이 소중한 교회를 통해서 이 브레아, 이 마을에 예수님이 오신다면 브레아가 변할 것입니다. 주님이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생애를 터치하고 변화시킬 것입니다. 예수님을 초청하면 사람들은 변화를 경험할 수밖에 없어요. 네. 제가 한 가지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어요. 제가 미국에서 이민 목회를 하는 동안에 정말 후회하지 않을, 네? 너무너무 하나님 앞에 감사드리는 일이 한 가지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워싱턴에서 이민 목회를 하면서 그 당시에 코스타라는 유학생들을 전도하는 모임을 시작할 수가 있었던 일이에요.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김 목사님도 많이 도와주셨습니다만은 지금도 전 세계 15개 국가에서 매년 30개의 코스타가, 처음에는 graduate student 중심으로 대학원생, 대학생, 요즘은 유스 코스타, 그래서 중고등학생들 모임들까지 1년이면 30개의 코스타 모임이 열려요.
그리고 한 3만 명 이상의 유학생들이 이 코스타를 매년 거쳐가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지금도 7월 첫 번째 주일이면 시카고의 위튼 대학에서 꼭 코스타가 열립니다. 한 번은 이 코스타 모임에 제가 이 미국에서 젊은이들에게 영향을 끼치는 한 분, 내가 너무 좋아하는 한 분을 초청했습니다. 이분은 그 주간에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는 교수님이세요. 저 필라델피아의 이스턴 칼리지에서 소시알라지를,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님이고, 주말에는 토요일과 주일에 교회에서 설교를 하시는 목사님이세요. 토니 캄폴로라는 분이 있습니다. 토니 캄폴로. 제가 이분을 한번 초청해서 위튼 대학에 와서 코스타 모임에서 이분이 설교를 했던 적이 있어요. 나는 그날을 잊을 수가 없어요. 첫날 저녁에 그분이 설교하셨는데, 지금 여러분에게 나누어 드릴 그 이야기를 그 자리에서 하셨어요. 나중에 그 이야기만 가지고 그분이 책 한 권을 썼습니다. 그 책의 제목은 뭐냐면 The Kingdom of God is a Party. 하나님의 나라는 파티입니다. 축제입니다. 라는 책을 썼어요. 그래서 작은 한 권의 책으로 나중에 출판이 되었고 한국말로도 번역이 된 책입니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이분이 한 번은 하와이에 집회를 하러 가셨어요. 근데 첫날 제가 지난 금요일 날 LA 올 때 어려움이 생겼던 것처럼 그날이 첫날 그분이 비행기가 시간이 엉망이 되어서 첫날 저녁 집회를 미스하셨다고 그래요. 저는 첫날 저녁 했어요. 분명히 와서. 하루 종일 고난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나는 은근히 그냥 오늘은 쉬었으면 좋겠다 생각했어요. 그리고 저는 마음이 아주 편안했습니다. 걱정은 김 목사님이 했지 뭐 저야 내 인력으로 할 수 없는 일이고, 저는 그래서 계속 그 배기지 클레임 옆에 퍼져 앉아서 카톡질을 하면서 마음이 평안했습니다. 저는 사실 김 목사님이 불안하셨지 사실은. 어쨌든 이 토니 캄폴로 목사님이 첫날 저녁 하와이 집회를 미스하셨다고 그래요. 뒤늦게 밤 12시가 다 되어서 호텔에 체크인을 하셨대요. 딱 체크인하고 나니까 배가 고프시더래요. 저녁 식사도 못 하셨고, 밤 12시가 넘은 시각에 호텔 체크인 해놓고 나와갖고 비치가를 왔다 갔다 하면서 혹시 늦은 시각이지만 열려있는 식당이 있나, 그리고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허스름한 식당 하나가 열려 있더래요. 한참 많이 걸었대요. 이거 하나 열려 있더래요. 들어갔어요. 밤 2시, 새벽 2시죠. 그러니까 새벽 2시가 되는 시각에 음식 하나 시켜놓고 막 음식이 나와서 막 식사를 시작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떠들썩하더니 한 무리의 여인들이 식당에 단체로 입장하더래요. 딱 보니까 벌써 범상하지 않은 여인들이에요. 거리에 여인들이 딱 들어오시는. 그리고 식당의 한 코너를 점령하더니 떠들썩하게 막 이야기가 시작돼요. 근데 그 중에 한 분이 하는 얘기가 반대 코너에서 식사하고 있던 토니 캄폴로 교수님, 목사님의 귓전에 들리더래요. 야, 내일이 내 생일이다. 그러자 옆에 있는 사람들이 막 소리를 지르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어쩌란 말이냐, 생일 파티라도 해달란 말이냐. 내가 언제 생일 파티 해달라고 그러냐. 그러면 생일 케이크라도 준비해달란 말이냐. 내가 언제 생일 케이크 준비해달라고 그러냐. 그게 그 소리지 뭐. 막 엉켜붙어서 싸움이 시작됐어요. 그 광경을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갑자기 식사하던 토니 캄폴로의 마음속에 연민의 마음이, 컴패션이 막 생기더래요. 왜 저럴까? 그냥 내일 생일이다 그랬으면 그러니 세월 참 빠르구나 그러고 지나가도 되는데 싸운단 말이죠. 상처 때문에, 인생의 상처 때문에. 그래서 식사하다 말고 이분이 잠깐 기도를 했대요. 하나님, 어쩌면 좋아요. 저 여인들 어쩌면 좋아요.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속에 들리더래요. 알았어요 주님, 알았어요 주님. 자, 식사를 마무리하고 나가면서 이제 막 회의를 하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이 식당 주인이 여자들을 쫓아내더래요. 시끄럽다고 막 나가라고, 오늘은 그냥 나가라고 막 쫓아내. 물끄러미 그 여인들이 빠져나가는 모습을 보고 자, 식사값을 지불하면서 물었다고 합니다. 저분들이 이 식당에 자주 오나요? 자주 오는 게 뭡니까? 매일 새벽 똑같은 시각, 이 시각이죠. 그래요. 그러면 내일도 또 오겠네요. 오겠죠. 뭐 골치 아픈 사람들이죠. 사실은요,
그 중에 한 분이 생일이라고 그러는데 제 마음에 그분을 위해서 생일 잔치를 해드리고 싶은 생각이 났어요. 그러면 안 될까요? 그러자 갑자기 식당 주인 옆에 있던 부인이 튀어나오더래요. 손님, 어떻게 이렇게 좋은 생각을 하셨어요? 사실 생일 맞은 저 여자 저런 생활을 하고 있지만 마음씨가 아주 착한 여인이에요. 아그네스라는 여인이거든요. 손님이 준비한다면 제가 같이 도와드리죠. 아, 그래요? 그럼 우리 같이 해보십시다. 의기가 투합하는 거예요. 그 이튿날 집회를 일찌감치 끝내고 9시 좀 넘은 시각에 식당에 도착을 했습니다. 식당을 데코레이션하기 시작해요. 막 데코레이션을 해요. 그리고 음식들을 장만하고 준비하고 큰 케이크를 하나 시키고 준비하다가 물었다고 그래요. 식당 주인 부인에게 혹시 그 주인공이 입장하기 전에 친구들 먼저 와서 다 대기하고 있게 할 수 없어요? 아, 문제 없어요. 그분들에게도 리더가 있습니다. 제가 리더한테 연락하면 다 미리 오게 할 수 있어요. 밤 1시. 자, 그 지역 마을에 있는 밤의 여인들이 다 와서 이제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새벽 2시 예정된 시각에 드디어 생일 맞은 이 여인이 입장하는 그 순간 갑자기 불이 켜져요. 식당 안에. 일제히 식당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갑자기 다 일어섭니다. 그리고 식당 안으로 입장하는 여인을 향해서 그들이 노래를 부르기 시작합니다. Happy birthday to you. Happy birthday dear Agnes. 들어오다가 깜짝 놀래 쓰는 거예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그러자 갑자기 여인 앞으로 큰 케이크 하나 나옵니다. 큰 케이크. 누군가 이렇게 말합니다. 아그네스, 내 생일 케이크야. 잘라야지. 그러자 그 순간 이 여인이 한참 어리 빠진 듯 쳐다보고 있더니 매우 엉뚱한 소리를 하더래요. 이게 정말 제 생일 케이크란 말이죠. 제가 부탁이 하나 있어요. 우리 집이 바로 이 앞이잖아요. 나 생일 케이크 오늘 자르지 말고 내 집에 가서 두고 며칠만 보면 안 될까요? 그러자 누군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그래, 여기 음식 많이 있잖아. 갖다 두고 와. 그래요. 그럼 제가 갖다 두고 오지요. 갑자기 생일 케이크를 번쩍 쳐들고 마치 보물 상자를 아는 듯 식당을 빠져나가는 친구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깊은 침묵 속에 사람들이 빠져들어갔다고 합니다. 그때 토니 캄폴로가 벌떡 일어났다고 그래요. 여러분, 저는 오늘 밤 이 생일 파티를 준비한 사람 중에 한 사람입니다. 저는 대학에서 가르치는 교수고요. 그리고 주일은 교회에서 설교하는 목사고요. 여러분의 사랑하는 친구 아그네스를 위해서 제 마음에 기도하고 싶은 생각이 있어요. 기도하면 안 될까요? 그때 여기저기서 소리가 들. 예, 목사님이 Yes, Pastor. 기도해 주세요. 기도해 주세요. 토니 캄폴로의 기도가 시작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외롭고도 마음 아픈 당신이 사랑하는 딸 아그네스, 생일 케이크를 받아들고 저렇게 기뻐하던 모습 보셨죠? 아그네스를 축복해 주시고 하나님이 아그네스의 하나님이 되어 주시고 예수님이 바로 아그네스의 구세주가 되어 주시고 하나님이 결코 그 딸을 버리지 않는다는 하나님의 사랑을 오늘 밤 알게 해주세요. 그의 기도가 계속되자 여기저기서 흐느끼는 사람들의 눈물 소리가 들리더래요. 기도가 끝났어요. 갑자기 누군가가 이렇게 말하더래요. 목사님, 우리 찬송도 불러요. 예? 저 어렸을 때 불렀던 찬송이 생각나요. 무슨 찬송 말이에요? 이런 찬송이 있잖아요.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우리들은 약하나 예수 권세 많도다. Jesus loves me. For this I know. The Bible tells me so.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일세. 찬송이 막 울려 퍼져요. 토니 캄폴로는 그 설교의 말미에 이 작은 책자의 마지막에 이런 글을 기록합니다. 교회를 닮지 않은 이 허접한 식당. 그러나 이 식당의 그 새벽, 캄캄한 그 새벽, 나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보았다. 사람들은 기도하고 있었고 사람들은 찬양하고 있었고 성령님이 사람들의 마음을 만지는 것을 보았다. 그리고 그날 그런 모임의 결과로 인해서 이 작은 마을, 밤의 여인들의 마을,
거기에는 그 사건 이후에 작은 교회 하나가 생겨났다. 사람들은 예수님을 만났고 그 예수님을, 하나님을 찬양하는 교회가 거기에서 시작된 것이다. 예수님이 오셨기 때문에. 토니 캠퍼를 통해서 찾아오신 예수님, 한 여인의 마음속에, 그리고 이 여인들의 마음속에 그 새벽 찾아오신 예수님, 그것은 이 작은 하와이의 한 코너를 완전히 바꾸었습니다. 이런 기적은 지금도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의 교회가 한복판에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소중한 교회를 통해서 그런 기적이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이 변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여러분의 가정이 변할 것입니다. 주님이 오시면 우리의 커뮤니티가 변할 것입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우리의 커뮤니티 안에 모시고, 그리고 우리들의 삶의 한마당에 그 예수님을 모시는 위대한 변화의 시작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머리 숙여 기도하시겠습니다.